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요소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이라 했죠.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완전한 의지, 전적인 신뢰, 바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 삶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안 계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삶 안으로 깊이 실천하면서 체험할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은 오로지 하느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의지하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로지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기분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쁨이 되는 가장 좋은 것이 하느님께 감사할 거리를 찾는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3번 감사하고 매 순간순간 감사할 거리를 찾는 사람은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되면 하느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왜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실까?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데?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지만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은 내가 그분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신앙의 신비이니까 하면서 실천하는 사람은 남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은 완전한 의지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3번씩 감사한다고 하셨죠? 정말 하셨죠? 마음을 담아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감사하라고 3번씩 하라고 했더니 이유를 붙이신대요. 밤새 내가 편히 쉴 수 있었음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을 뜨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이제 새날을 맞이해서 눈을 떴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무일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밤에 끝기도할 때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라고 끝기도하고 눈을 감았는데 아침에 눈을 떴어요. 이 또한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통계를 내봤대요.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을 느낄까? 우리는 조건들을 생각하지만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를 살펴봤더니 저마다 감사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도가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은총이 생겨나는지를 평상시부터 느끼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자꾸만 감사하는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죠.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말할 때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얼굴을 찡그리면서 감사한다고 말하는 게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의미적으로 언어를 파악하면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언어에는 힘이 있죠. 언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글자에도 힘이 있는데 문력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정서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워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화나는 말을 자주 하고 또 욕을 자주 하는 사람은 삶이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은 일이 생겨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욕을 하면서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만 내뱉게 되면 우리 뇌와 우리 마음은 거기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자꾸만 이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욕을 하니까 불행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불행한 상태로 몸과 마음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해.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라고 자꾸 되뇌이는 사람은 몸과 마음도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감사합니다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감사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 변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웃어요. 웃음이 늡니다. 웃음이 늘면 어때요? 요즘에는 웃음 치료라고 그래가지고 막 웃는 사람들 있죠? 병도 치유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웃을 때 우리 몸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웃는 것도 이렇게 좋을진데 내가 진짜 느끼고 웃으면 어때요? 기분이 아주 좋아지죠? 여러분들 소화가 안 되거나 뭔가 힘들 때 감사합니다를 100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웃어보세요. 그럼 훨씬 더 나아짐을 내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찡그린다.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툭하면 내 팔자야 하면서 툭하면 남 욕을 하거나 툭하면 자기 신세 타령만 하는 사람은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이라는 것은 내게 삶을 주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주셨다? 기쁜 삶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까지도 부인하는 거예요? 하느님마저도 부인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면서 입으로 외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삶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성경도 잘 몰라요. 그리고 교리도 잘 몰라요. 근데 진짜 사랑은 해.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도 잘 알아? 교리도 잘 알아. 근데 사랑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감사합니다를 하면서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과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한 달 후부터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확률은 또 얼마나 될까요? 첫 번째 경우와 지금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것이 실천할 확률이 더 떨어지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하고 한 달 후부터 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선이 어디까지일까요? 내가 다음 주부터 또는 한 달 후부터 또는 내일 모레부터라고 말할 때 어느 정도의 선이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선이면 실천하지 못할까요?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의 삶은 차치하고라도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다음 주부터는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것이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서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법칙에 끼워 맞출 수는 없지만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도 법칙을 만드셨어요. 우리 마음에도 법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체계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법칙에 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두서없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법칙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분명히 어떤 흐름이라는 것은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때로는 규칙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이 명확히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어떤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말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때 법칙에 따라 말씀하세요? 아니면 법칙 없이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나 봤어. 이런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죠. 지금 내가 밥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법칙에 따라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말하다 보면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 법칙에 맞게 표현하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죠. 왜 답답해요? 그냥 지금 내가 꼬르릉꼬르릉해.
라고 말하면 되지 않아요? 내 마음속이 꼬르릉꼬르릉해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내가 답답해할 때는 이 법칙에 맞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이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알면 그럼 우리는 세상을 조금 더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도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도대체 우리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언제부터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실천 가능한 것이고 실천 가능함이 떨어지는 것일까라고 해서 한번 시간을 재봤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다음 주부터 할 거야, 한 달부터 할 거야, 또 내일 모레부터 할 거야 라는 것을 측정해 봤더니 어떤 것을 결심한 다음에 72시간이 지나도록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할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에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말에 뭐 있습니까? 작심? 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과학적인 말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선조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일부터 할 거야. 그러면 할 가능성이 높다, 높지 않다?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4일 후부터 할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1번, 2번, 3번을 해볼게요. 1번, 내일부터 할 거야. 2번, 모레부터 할 거야. 3번, 지금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사람이 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까? 지금 한다고 하는 사람이 가능성이 크죠.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물론 이게 모두 통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애가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책을 뒤척거려요. 그래서 엄마가 뭐 하는 거니? 라고 물었을 때 이 아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요. 그래서 비록 누웠지만 불을 켜고 책을 보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어떤 아이가 말했어요. 근데 어떤 애는 공부하다가 땡치니까 잘 시간이네? 하고 덮고 잡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 너는 공부하다 궁금한 게 없었니? 그랬더니 있었죠. 그런데 왜 그냥 잤어? 어차피 잘 시간이니까 내일 일어나서 봐야죠. 라고 말했다면 이건 한 가지 예입니다. 어떤 아이가 뭐 더 실력이 좋고 나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을 말한다면 이 둘 중에 누가 공부 잘할 확률이 높을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걸 가지고 또 신부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어떤 아이를 아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한 가지 예로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렇다면 그 아이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분명히 궁금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더 잘할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72시간의 법칙을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요. 그동안 우리가 뭐 좀 해야 되겠다 얼마나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시간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처음에 뭐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3일 동안은 괴로워요. 안 하면. 3일 지나면 어때요? 우리 그러죠. 운동 좀 해야지. 등산 좀 하고 좀 밖에 좀 걸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오늘 못 걸었네 그러면은 마음이 어때요? 못 걸으니까 좀 안타깝네. 그런데 이틀 지나면 어때요? 못 걸었는데 좀 그러네. 3일 지나면 어때요? 이거 못 걸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4일 지나면 못 걸었는데라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새 일주일, 2주일이 지나서 내가 운동을 못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 선이 72시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느낀 것을 얼마 안에 실천해야 됩니까? 72시간에 실천하는 것이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길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데 가슴으로 느끼는데 아주 오래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것보다 더 긴 길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즉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길보다 더 먼 길이 무엇이다? 가슴부터 발까지 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좋다더라 그러면 그거를 느끼기까지 오래 걸려요? 안 오래 걸려요? 맨날 생각하다가 그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마음으로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이거와
머리와 가슴까지도 오래 걸리는데 더 오래 걸리는 건 뭐다? 가슴부터 발까지다. 무슨 얘기입니까? 실천한다는 것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나버렸습니까? 과거를 돌아본다면. 그래서 어떤 일이든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법칙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미루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실천하는데 쓰여질 에너지가 있는데 대부분 어디다 에너지를 다 써요? 생각하는데 다 써버리니까 느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근데 생각하고 느끼는데 다 쓰다 보니까 뭐하는 힘이 없어요? 실천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오늘 걱정은 오늘로 충분하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오늘 걱정에다가 내일 걱정에다가 내일 모레 2, 3년 후의 걱정, 또 어떤 걱정까지 해? 죽을 걱정까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에너지를 빼앗겨서 실제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무엇만 늘어갑니까? 한숨만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묵상거리를 던져주지만 아이들은 어때요? 상당히 즉각적이죠? 어른하고 달라요. 그래서 애들한테 자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지금 가려고 하잖아요, 막. 그러면은 어른들은 뭐 아직 오늘은 밤 늦었으니까 내일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를 잘해요, 못해요? 아이들은 아니 가자 그랬으면 가야지. 왜? 그게 재밌으니까. 아주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너지를 빼앗기기 전에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언제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절대로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성당에서 미사를 참여하고 나서 뭔가 느낌이 있다면 언제 묵상해야 돼요? 미사 끝나고 나서,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미사 끝나자마자 잠깐 묵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실 때 아직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식지 않았을 때 묵상하는 게 좋죠. 근데 오늘 자기 전에 해야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집에 가서 뭐 하실 거예요? 가자마자 텔레비전부터 켜야지. 그리고 잠깐 뭐 확인해야죠? 라고 했는데 눈 붙어갖고 얼마 지났어? 오늘 지나버리죠? 그러면 자기 전에 생각이나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도 지금 묵상하고 또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이랑 좀 화해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웃는 얼굴로 좀 지내야 되겠다. 그럼 언제부터 하면 돼요? 다음 주부터?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루에 선행 3가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었으면 언제부터? 오늘은 추우니까 선행 3가지 못했으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안 됩니다. 미사 끝나고 마당에서 휴지 하나 주시면 선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 앞에서 휴지 하나 주시면 또 선행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맨날 휴지 3개만 주고 끝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 삶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언제부터 웃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 안에서도 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대림 시기를 보내면 성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맨날 미루다가 한 살 더 먹고 한 살 더 먹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야말로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느니 실천하는 이야말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듣고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이는 어떤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모를까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런데 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핑계는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 안 좋아지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보통 집이라고 할 때는 뭘 의미하죠?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 아무리 밖이 춥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럴 때 있죠. 눈이 막 오고 좀 추울 때도 집안이 따뜻하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밖을 내다보면서 어때요? 그 겨울을 즐길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집 밖에 있으면 어때? 추워 죽겠는 걸 즐기긴 뭘 즐겨요? 그러니까 안전한 집이 있다면 아무리 밖이 힘들어도 나는 편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근본적인 장소가 바로 집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모래 위에 짓게 되면 환난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무너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것들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하느님의 선물일 수도 있고 나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도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한다? 하느님 안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늘 어딜 향해서? 그러니까 이 성당을 향해서. 왜? 성당에 누가 계십니까? 신부님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실 때도 성당 쪽을 바라보면 보이진 않지만 어느 쪽이 성당 쪽인지 알죠? 내 마음을 거기에 둘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는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믿음을 두기 때문에 환난이나 역경 안에서도 나는 쓰러지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물고 미사에 참여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생각만 했으면 어떻게 해요? 실천하지 않으니까 환난이 닥쳤을 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삶의 우울함이 다가올 때 견뎌낼 수 없어요.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린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꾸준히 머물고 기도하고 미사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래밭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마음이 쉴 곳이 있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가슴에 떠올라서 그것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슴 안에 새겨진 말씀이 있으십니까? 평상시에 들으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걱정거리가 많을 때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바로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나약해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말씀이 나온 기도를 내가 삶 한가운데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 삶은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을까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도 알아듣지 못하면 세 가지만 열심히 하면 돼요. 뭐? 기도, 말씀, 미사.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지금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지금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미루지 말고 지금 실천하십시오. 무엇입니까? 바로 선행이요 봉사요 그 모든 것을 합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미루면 안 돼요. 지금 해야 됩니다. 입으로, 행동으로, 말로, 생각까지도 사랑을 담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실천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